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1차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제비 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 모를 가문의 아들, 그저 다른 사람보다 겨우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키만 멀뚱하게 큰 이 사울을 갑자기 왕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라고 하니 사람들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쟤보다 내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직 아무 조직력도 없고 나라를 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사울은 그저 하던 대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냐민 지파와는 이종간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울면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삼키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조공을 약속하자 얘기를 해도 야베스의 모든 남자들이 한쪽 눈을 빼버리면 조공 받아주겠노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모욕한 것이죠. 애초부터 조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삼킬 것을 작정하고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당신들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간신히 일주일 시간을 벌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작정하게 쳐들어온 암몬과 나하스를 대적할 만한 훈련된 구사가 어디서 구합니까?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로부터 지원군을 모으는 것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턱없는 일이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이라고 세워놓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권위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사울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베스 거민들의 얘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서 사태는 역전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말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는 포로된 것, 갇힌 것, 억압된 현실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울은 아직 분노가 일어난다 해도 그냥 농부입니다. 그가 군사를 모은다고 12지파에서 갑자기 막 모든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모아줄까요? 그만큼 권위도 없고요, 힘도 없고 조직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행했던, 사실 조금은 원시적이지만 확실한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소를 잡았습니다.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덩어리들을 전령을 통해서 각 지파로 가져가게 한 것이죠. 놀랍게도 각 지파의 사람들이 피가 흐르는 고깃덩이를 보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사정을 듣자마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울과 같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고깃덩어리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게 된 것이죠. 대단히 도발적이고 자극적이지만 또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안에 전국에서 군대가 몰려왔는데 무려 33만의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일주일의 여유를 준 것은 이스라엘이 오합지졸 같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주일 안에 군대 모으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33만의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나하스가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알려지게 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고 아주 뭔가 조직력이 갖춰지는 것 같아. 삽시간에 이스라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주변 나라들에도 이 소식이 막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자 암몬 왕 나하스가 전의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전쟁을 위한 전략도 아주 잘 짰습니다. 군대가 지금 많이 모이긴 했지만 이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펼쳐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전략을 그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전략이 기습작전입니다. 새벽에 그들이 자는 틈을 타서 기습작전을 펴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죠. 사울이 왕으로서 승리한 첫 번째 전투였고, 사울을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각인시킨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참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서 불신했던 자 누구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승리의 순간 세상에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울에게 아부해서 사울이 나라를 세울 때 그저 한 자리라도 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여기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이익만 노리고 아부하면서 보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사울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보복하고 죽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이 전쟁에서 이겨놓고 이건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의 이 말은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왕의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사울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집안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온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길갈로 데려가서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어졌을 때 드리지 못했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온 백성의 왕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과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자 그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전쟁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에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는 얘기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났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쫓아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영적인 사건인데 왜 육체적으로만 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승리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쟁터라 사람들은 비유하죠. 직장도 전쟁입니다. 학교도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는 것도 육아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터에서는 이미 부모의 덕을 보고 학벌, 재력, 권력의 베이스 위에서 이미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 게다가 최신
정보로 늘 업데이트하면서 무기를 삼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시골에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정보력도 없이 마치 재래식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이 전투에 임하고 있으니 이거 뭐 이길 승산이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되는 전쟁터에서 대적들과 맞서려 하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되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만큼은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재력, 더 좋은 권력을 가지라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우리 딸 서울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서울 가면 출세할 거라 생각해서 서울에 보내지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지역은 점점 비정상적으로 과밀화되어 가고 지방은 또 소멸되어 가죠. 서울에 올라간 아이들도 지나친 경쟁에 지치고, 그래서 여기에 지친 사람들이 한숨과 탄식을 내어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서울에 올라가서 학벌, 재력, 권력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상위 1%만 특권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요, 그냥 경쟁에 지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자신을 끊임없이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상위 1%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 세계에서 공부는 1등인데요.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집안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지도력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거죠. 이 창원에 이름 없는 집의 집사님, 권사님 아들도 성령의 지혜로 전쟁하면 학벌, 재력, 권력으로 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죠. 더 나아가 영적인 승리가 인생의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가 불행의 악순환을 끊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데서 인생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모두가 불행의 감옥에 갇히고 포로되고 억압당하고 탄식하는 이 나라의 현실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분노로 기도의 용사를 함께 모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영적인 데 승리하는 자가 인생의 전쟁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세 가지 제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여 나도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이 전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의 성패가 눈에 보이는 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는 것이라 믿고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모든 것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여 나도 사울처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여 내게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세계 1등인데 행복 주시는 꼴등이란 얘기를 듣고 여러분 왜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에 왜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서울은 점점 과밀화되고 사람들이 몰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삶의 질은 더 떨어지지만 반대로 지방은 소멸 직전에 있는 이런 현실에 여러분 왜 한숨만 짓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이 현실에 여러분 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분노로 스트라이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 불행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현실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여 내게도 우리의 이 악한 현실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울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모든 불행의 악순환을 끊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는 것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의 용사를 사방에서 모으는 이 시대의 사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을 내어도 악순환의 반복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순환을 끊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일주일 만에 33만의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이 전략으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흩어진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모여주십시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영의 충만이 임하여 거룩한 분노가 임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악순환을 끊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